말씀과 찬양이 있는 곳,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그와 그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 가능합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불순종의 심판을 경고한 후 유다로 돌아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델에 놓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를 속여 집으로 데려가 떡을 먹으라고 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상기했지만 선지자의 말과 호의에 방심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 또는 선견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말씀을 왕이나 백성에게 대신 전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도 불렸습니다. 본문 및 13장 전체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2명이 나오므로 아마도 혼선을 피하기 위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베델의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로 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왕이나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기초로 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베델에서 활동하던 한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면전에서 심판을 선언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베델에 금송아지가 세워지기까지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는 자신의 거처인 베델이 파괴되고 자신의 묘실이 부정해지는 사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필사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여정을 지체하게 만들어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지 못하도록 시도합니다. 유다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 따라잡은 그는 여로보암이 한 것과 똑같이 숙박과 음식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일러주며 단번에 거절하자 늙은 선지자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하는 말로 친밀감을 조성하여 경계를 늦추려 합니다. 같은 선지자라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그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는 도리어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이라며 선지자의 본분을 이용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부요와 번영과 강력한 권력으로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실족해 한 사탄의 괴계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빛의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세속적인 복을 약속하며 온정적인 인간관계로 죄악에 눈 감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베델 선지자의 제안도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결국 거짓 계시에 속아 불순종의 길을 걷고 맙니다. 자신이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간접적으로 전해진 불분명한 예언을 더 믿습니다. 명백하게 상충되는 예언을 듣고도 별다른 확인 없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말씀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자기 메시지의 신실성을 증명해야 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너무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젊을 때 충성하던 솔로몬이 나이 들어 무너지고 그로 인해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졌듯이 끝까지 충성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명확히 내게 계시된 순종의 길 또한 그러합니다. 그 어떤 명분이나 이유로도 불순종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묵상 에세이 플라톤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어느 날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려고 배를 타고 지중해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폭풍을 만나 갖은 고초를 겪고 구사 일생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함쳤습니다. 내 방의 창문을 다 막아라. 벽돌을 쌓든지 판자를 대든지 전부 막아버려. 하인들이 놀라서 주인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지중해가 보이면 또 나가고 싶을 거야. 은빛 찬란한 지중해가 또 나를 유혹할 텐데 아예 보지 않는 것이 상책이야. 그러니 창문을 전부 막아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아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철저하게 주의하고 경계합니다. 군대 지휘관이 되려면 병법을 배워 적을 바로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도 이 병법을 배워야 하는데 이것을 가르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마귀가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귀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마귀의 술수나 전략이 어떤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오카넴의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큰 길이 높이 들